자, 우리 같이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열왕기상 17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우리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말씀인데요. 사실 오늘 본문이 17장부터 우리 19장까지 다 보긴 하거든요. 근데 짧게 앞부분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 544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도 마셨으나 우리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먼저 우리 오늘 하고 시작할게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아침 예배죠. 저희 새벽 2부 예배 때 이 성경이 하나님의 율법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가 어떤 자인지 우리의 존재가 어떤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대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는 것이 성경이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은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또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 지금은 죄인이지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진리를 통해 우리가 어떤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소망과 희망으로 이끌어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자리는 그래서 죄가 지적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다시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는 자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죠.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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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맛보합시다. 하나님을 맛보합시다. 네, 하나님을 맛보합시다. 기원전 9세기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진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를 분열 왕국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분열 왕국 중에서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기가 바로 이 오늘 성경의 배경입니다. 좀 말씀을 조금 간단하게 드려보면 아합 왕의 시기는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고 가장 그 암흑기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시기가 바로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왜 그랬냐면 아합 왕이 결혼한 여자 때문인데요. 그가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그 이세벨이 이스라엘 땅 안에 바알과 아세라는 신들을 들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세워져 있던 모든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신전들을 바알과 아세라 신전들을 세우는데, 그러면서 범국가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땅은 바알 숭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참고로 여기 이제 바알은요, 비를 내리고 기후를 주장하는 신이었어요. 남성 신입니다. 그리고 아세라 신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남성 신 바알과 여성 신 그 아세라를 지금 북이스라엘 땅에 곳곳에 우상 단지를 세워놓고는 이스라엘 사람들로 거기에 절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숭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암흑기 시절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죽여나가는 그런 암흑기 시절에 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오늘 나오는 엘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길르앗 디셉 사람. 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그 엘리야, 그 이름을 가지고 그가 등장합니다. 그럼 오늘 저는
이 엘리야의 영적인 행보가 이 영적 암흑기 시절에 엘리야의 영적 행보가 어떠했는지를 조금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캐치하고 또 어떤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으로 일어나면 될지를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첫 번째 하면 그 다음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그릿 시냇가에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네, 그리 시냇가에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을 먼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시기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이게 진짜 악한 왕, 악한 여왕인데, 네, 이들이 이제 통치하던 시기에 바알 숭배가 이스라엘 온 전역을 뒤덮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릅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무엇을 예언케 하시냐면 이스라엘 전역에 가뭄이 일어날 것을 예언케 하십니다. 정말로 이 예언대로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안 내려요. 여러분, 한 달만 비가 안 내려도 나라는 온통 가뭄이 들 거예요. 한 달만, 1년만 비가 안 내려도 나라는 진짜 망할 꼴이 될 겁니다. 근데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많은 재앙들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이방 국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사사기 시대가 있어요. 또는 전염병, 다윗의 시대 때 전염병이 일어났던 시기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가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런 우상 숭배를 심판하셨을까요? 여러분, 바알 때문이에요. 바알이 어떤 신이라고 했죠? 기후를 주장하는 신. 그가 원하면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알과 그 아세라 신 앞에 우상 숭배하고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비는 바알, 다산과 풍요는 아세라. 이들의 연합이 북이스라엘, 우리 이스라엘 땅을 풍요하게 할 거다, 이러고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비를 딱 멈춰버리고는 비는 하나님이 내리는 거고 이 땅의 풍요와 번성은 하나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바알과 아세라를 오늘날로 말하면 성공과 번영을 원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 시작하냐 이거예요. 대학이요, 직장이요, 우리가 말하는 어떤 우리가 세워놓은 기준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손안에 있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주의 손안에서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합 왕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말하기 전까지 비가 안 내릴 거예요. 아합 왕이 그걸 보고 어이없어 했겠죠. 근데 진짜 비가 안 내립니다. 우리 이제 17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 앞에서 가뭄을 얘기했습니다. 가뭄, 이 땅의 기근을 예언합니다. 정말 비가 안 내렸어요. 근데 이에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말한 시점부터 비가 안 내렸으니 아합과 이세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일의 원흉이 엘리야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엘리야를 찾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있던 판에 엘리야 찜이야하고 잡아 죽이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쓰셔서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도망가게 하신 거예요. 숨겨 놓으신 겁니다. 며칠이 아닙니다. 몇 개월이 아닙니다. 성경학자들마다 좀 다르지만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그릿 시냇가에 숨겨 놓으십니다. 여러분, 그 시간 동안 거기서 이제 바로 우리 엘리야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릿 시냇가에 가면 물을 먹을 수는 있긴 한데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떡을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먹을 걸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이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있는 그 지금 시냇가에
거기에 까마귀들이 매일같이 매 순간 먹을 걸 가져와요. 이게 지금 장난도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경험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엔 아무도 없어요. 그 6개월에서 1년의 시간 동안 아무도 없고 아무와도 얘기할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지금 엘리야에게는 광야의 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쓰시겠다고 불렀고 아합 왕 앞에서 멋지게 한마디 딱 했는데 그게 진짜 이루어집니다. 가뭄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엘리야를 쓰시면 되는데 그를 어디다 집어넣냐면 광야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홀로 그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광야에 보내셨을까요? 오늘의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은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게 하실까요? 그것도 며칠, 몇 개월이 아니라 거진 1년. 1년 내내 광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 내내 아무랑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1년 동안 한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그 시간 동안 나 혼자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먹을 것 좀 있고 마실 것 좀 있지만 어떤 상황도 나는 늘 똑같은 상황을 마주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4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나 너 거기서 먹일 거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지금 아합 왕 앞에 갈 때도 순종했는데 지금 그리 시냇가로 가라고 숨겨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순종하며 왔는데도 홀로 있긴 했지만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합니다. 사람이, 환경이, 어떤 사건들이 나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자 한 건 뭐냐면 오직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이후의 사건들을 계속 볼 건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여기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이어져요. 17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말씀 띄워주시면요, 지금 비가 안 내렸던 상황이잖아요. 당연히 시내가 말랐겠죠.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을 하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 앞에 섰고 가뭄 외쳤고 예언했고 그리고 지금 그리 시내까지 왔어요. 그럼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줘야죠. 책임져 주시기로 했잖아요. 책임져 줘야죠. 근데 17장 7절을 보면 시내가 말라버립니다. 먹을 물이 없습니다. 그의 식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왔는데 메말라 버렸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봤을 때 이 순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정적으로 반응할 상황입니다. 이렇게 한번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작은 사건이에요. 지금 예언 이후에 아주 작은 사건인데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잠깐 나를 까먹으셨나? 지금 광야에 있는 것도 힘든데 1년 동안 광야에 있었던 것도 힘든데 물까지 말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버렸나? 여러분, 뭘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엘리야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왜 공급을 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채우심을 멈추셨을까요? 멈춘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공급으로 이어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이에요. 아멘. 여러분, 지금 내 삶에 뭔가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왔는데 어떤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생겼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 지은 것도 아니고 실수한 것도 아니고 순종해서 갔는데 하나님이 길을 뭔가 막는 것 같아요. 뭔가 멈춰버렸어요. 그때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래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엘리야에게 바로 그 길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사르밧 과부와의 관계입니다. 아멘. 사르밧 과부에게로 이어가게 하시는 거였어요. 우리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잠깐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여기서 엘리야가 몇 년 있는 줄 아세요? 2년이에요. 앞에서 있었던 그리 시내까지서 대략 6개월에서 1년, 그리고 지금 여기서 2년 이상을 있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봤던 것처럼 3년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장소에서 3년 6개월을 버텨내요, 그 가뭄을. 근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돈은 어떤 땅입니까? 시돈에 속한 사르바시를, 시돈은 어떤 땅인 줄 아세요?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지금 적진 한복판으로 엘리야가 지금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시돈 한복판으로. 거기에 사르밧에 갔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과부가 있어요. 아니, 부자도 있고 유력한 자도 많을 텐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 예비하실 수 있을 텐데 무슨 과부입니까? 여러분, 과부에게 뭘 원하겠어요? 그리고 시돈 땅에선 자기가 발각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위기의 자리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지금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지금 뭘 원하시는 줄 아세요? 순종을 원하시고 있어요. 아멘. 지금 어떤 상황과 사건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역사의 어떤 흐름으로 이어진 게 아니라 그 3년 6개월은, 그가 예언을 선포하고 난 3년 6개월은 하나님 안에서의 끊임없이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엘리야야, 그리 시냇가로, 집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 시냇가로 가. 까마귀, 여러분, 까마귀가 먹을 거를 가져다 줘요? 그 물을 마셔요? 근데 그 물도 말라버렸어요. 이제는 사르밧 과부가 있는 곳에 가, 과부를 만나. 아니, 돈 많은 사람 붙여주시면 되지. 돌봄이 필요한 여인을 만나게 하십니다. 거기서 이 과부를 만나는데 그 과부의 상황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이 중요한 사건들은 좀 빨리 넘어갈게요. 이 과부는요, 지금 한 움큼 남은 가루와 기름을 뭉쳐가지고 이제 그걸로 한 끼 먹고 자기 아들과 죽으려고 했어요. 죽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날 지금 장작을 막 구하러 왔다가 그 엘리야를 만나요. 근데 자기는 지금 이제 마음의 결단을 했단 말이에요. 한 끼 먹고 죽어버릴 거야. 이런데 지금 엘리야가 딱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최악의 상황. 엘리야의 입장에서, 엘리야 입장에서 최악의 상황입니다. 공급이요? 노.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건 공급하심과 채우심을 경험할 자리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속 엘리야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잘 들어주세요. 그리 시냇가의 물을 의지하지 마. 시돈 땅에 왔다고 이세벨을 두려워하지 마. 과부와 그녀의 상황을 보고 넌 염려하지 마. 오직 내 말씀에만 순종하고 따라와. 아멘. 이게 3년 6개월 동안 지금 엘리야에게 가르친 방법이었어요. 사랑하는 청년들, 엘리야는 선지자로 부름 받고서 3년 6개월의 광야의 시간을 보냅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에 암흑기 같았을 거예요. 매 순간 과부의 집에 갔어요. 거기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 그 한 끼 먹고 말아야 되는 걸 엘리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거 가져와 이래요. 그거 니네 먹지 말고 갖고 와 이래요. 아니, 선지자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삶을 지금 엘리야가 살아가는데 이 모든 과정이 순종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는데 하나님의 채우심과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누구에게요?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 같이 한번 말씀 17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채우셨어요. 우리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병과 그 가루통이 계속 채워집니다.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추자. 이건 기적이에요. 매일같이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제 이 병에 있던 걸 내가 마셨는데, 먹었는데 또 채워져 있어. 다음날 또 채워져 있어. 또 채워져 있어. 이걸 매일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순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따라간 자들,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간 자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 자들, 그 자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봅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한번 조금 해볼게요. 제가 사실 그 대학 다닐 때 제 대학 시절은 그러니까 궁핍과 가난의 시기가 맞아요. 근데 그 시기에 지금도 가끔씩 기억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분 이름도 이제 듣게 됐어요. 지금 이제 되게 멋지게 사역하시는 분인데, 근데 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하루는 제가 식당에 가서 식권을 구입을 하고 이제 그 식권을 가지고 쪼갰어요. 이렇게 하루에 제가 뭐 한 끼 두 끼 먹을 때니까 쪼개가지고 이걸로 내가 이제 며칠 동안 살아남아야 된다. 근데 이제 기도의 자리에 저녁에 기도하는 강당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구나, 그걸 누구에게 주렴. 근데 제 한 달에 그 저의 예산이 가지고 있는 재정이 제가 하루에 한 끼, 하루에 두 끼 먹기도 빠듯한 재정이에요. 헌금 다 하고 나면. 근데 하나님이 계속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섬기라는. 이게 여러분 불편하잖아요. 뭐 내가 먹을 게 없는데, 내가 먹을 게 있으면 나눠주죠. 풍성하면. 근데 나도 먹을 게 없는데 하나님이 계속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섬겨라, 섬겨라. 그럼 이제 그 당시에 저희 학교에는 누군가 이렇게 섬기도록 어느 박스가 하나 있는데 거기다가 누구를 섬기고 싶습니다라고 봉투에 식권이나 돈을 넣고 여기다 헌금하는 우리 학교의 어떤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며칠 동안 기도하다가 결국에 넣습니다. 넣고 났는데, 그럼 제 인생에 그날, 저는 그때가 대학교 1학년 때인데 그날 제가 분명 식권 한 10장을 드린 것 같거든요. 하나님께 그분을 위해서. 근데 저한테 제 재정은 분명히 채워질 구석이 없는데 저에겐 식권이 더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저희 아내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제가 저희 집에 그 먹을 것들 있잖아요. 냉장고를 열면. 근데 제 주변에 또 가난한 신학생들이 많으니까 제가 채워주고 섬겨주는 걸 이때 경험하고 나서부터 조금씩 섬기긴 했어요. 섬기고 났는데 하루는 이제 우리 집에 조금 쌀이 좀 많은 것 같아. 구분해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사모님도 섬기고 어려운 개척교회 지금 성도님, 우리 성도님이래, 목사님도 섬기고 이렇게 했어요. 다음 날 됐는데 저희 집 앞에 쌀 한 가마니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한번 그 다음 결혼하고 나서요, 더 이후에 할머니가 제게 유산을 남겼어요. 저희 할머니가 이제 소천하시면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주어진 재정들 어릴 때부터 저를 이렇게 훈련시키셨는데 먹을 게 있어도 누군가를 나누라 하시고 이게 있으면 이걸 나누라 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이거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계속 제 앞에 두세 명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 재정이 적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의 대학 등록금을 대줬어요. 한 4명? 재정을 대줬어요. 여러분, 지금요 당연히 목사는 재정적인 걱정을 하죠. 늘 삶을 살아갈 때 걱정하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 채워지심을 경험하고 나서 단 한 번도 굶거나 어려운 일이 없던 걸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이때도 이렇게, 이때도 이렇게, 이때도 이렇게 저를 훈련시켰는데 지금도 메마르지 않는 전대로 더 많이 섬깁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은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가장 힘들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정적인 부분이에요. 우리가 가장 힘들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관계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가장 힘들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시간이에요. 시간, 물질, 관계, 문화. 근데 있잖아요, 이거요, 하나님이요, 기도하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십니다. 말이 안 돼요. 이거 지금 드리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 지금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정말.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이게 3년 6개월의 시간이었어요. 우리 인생이 지금 결론이 아니잖아요. 청년의 때잖아요. 그 시간을 계속 요구하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채워봤자 모여졌던 재정 얼마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내가 드리고 살아왔을 때 나에게 채우신 재정이나 내게 채워주실 수 없는 것들을 돌이켜보면 단 한 번도 메마르게 산 적이 없어요. 더 나누고 섬기기에 하나님이 더 많이 채워주신 게 은혜였어요. 여러분, 제 코 알죠? 미국에서 한 거. 이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제 코가 이제 미국에서 했잖아요. 코 비행기 가다가 쓰러져서 코뼈 완전히 나가고. 근데 그때도요, 제가 딱 미국에 도착했는데 저는 코뼈가 아예 돌아가 버렸어요. 그때 그 항공기에서.
도착했는데 저를 보자마자 한 분이, 저희 교회 권사님이 여행차 미국에 오신 거예요. 근데 저에게 카드 하나를 내밀었는데 그 카드에 나온 액수가, 저에게 직불카드로 하나 주시고 왔는데 그 카드 액수가 제 코 딱 치루비였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 철저합니다. 하나님의 계산과 방법은 철저해요. 아멘. 재정을 들여서 재정을 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광야의 시간에 순종하고 나갔는지요. 내 마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공하려고 드린 게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드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건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한 부분을 건드리실 겁니다. 내가 재정에 쫓기는 자들은 아마 재정을 얘기하실 거예요. 내가 관계에 쫓기는 자들은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실 거예요. 내가 사람 없으면 못 살아, 그 사람은 더 외롭게 만드실 거예요. 나는 시간이 늘 부족하되 더 힘들게 시간으로 몰아가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빨리 시간 구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내 상황에 막 미래에 대한 복잡한 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걸로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실 거예요. 그 과정에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걸음을 인도하시는데, 그로 지금 3년 6개월의 광야의 시간이 지나치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장소로 이동시키십니다. 우리 한번 두 번째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두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그 뒤를 읽어주세요. 두 번째, 갈멜산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다시 한번 두 번째. 갈멜산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가뭄의 상황이 3년이나 지났습니다. 3년 반이 지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땅이 완전히 지면이 메말라 버렸어요. 아합과 이세벨은, 이러면 여러분 3년 반이나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돌아와야죠. 회개해야죠. 정신 차려야죠. 근데 아합과 이세벨은 정신 차릴 생각을 안 합니다. 애꿎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참다가 아합과 이세벨이 회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엘리야를 다시 아합 왕 앞에 보냅니다. 여러분, 지금 아합 왕이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어떻게든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나가요. 그리고 그는 목숨 건 순종을 합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1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절,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1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갈멜살 영적 전투입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 거기에 지금 엘리야가 850대 1로 지금 영적 대결을 펼칩니다. 지금 바알 선지자들은요, 자신들의 신에게 이제 구하는 거예요. 풍요와 이 번영을 상징하는 바알과 아세라에게 구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유일하게 엘리야만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분명 850대 1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외로운 기도 시간입니다. 저들이 지금 조롱하고 나를 향해 위협하고 비웃고 있어요. 외로운 싸움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확히 알 게 있어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엘리야가 850명 여기 있는데, 여기서 지금 제사를 드리는데 850대 1로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이었어요. 아멘. 850대 1로 싸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영적 대결이 핵심이 아니라 그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제단, 기도의 자리가 중요했던 거예요. 바알 선지자들이 지금 제단을 쌓습니다. 그들이 제물을 올려놓고 밤새 막 별짓을 다 했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모여서 거기에 450명의 바알 제사장들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잡고 거기에 별짓을 다 했어요. 심지어 막 몸을 찢으며 막 피를 냅니다. 근데 그들의 신은 답을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불이 내려져야 되는데 답을 하지 않아요. 이 사건도 우리가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근데 엘리야는 그때 어떻게 기도와 제사를 드립니까?
우리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32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아멘. 말씀 띄워주세요. 엘리야는 지금 가장 먼저 뭐부터 합니까?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아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여러분, 제단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제사가 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예배의 자리잖아요. 지금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요. 야, 다 와, 다 와봐, 다 와봐, 이거 봐봐. 그리고는 본인이 제단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다를 선지자인 엘리야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데 도랑을 파고 물을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도전 한번 해볼게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혹시나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 여러분, 이거 있지 않아요? 이 영적인 자리가 놓쳐졌더니 그 나라의 그 시기에 영적 암흑기가 찾아왔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자리가 놓쳐지니까 영적 암흑기가 그 땅 가운데 찾아온 거예요. 우상 숭배가 찾아온 거예요. 근데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거기부터 다시 수축하자 이거예요. 영적인 회복과 나라의 회복의 시작은 뭔지 아세요? 예배의 자리, 아멘. 기도의 자리, 아멘. 말씀의 자리가 회복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자리가 일시적으로 잠깐 수련회처럼, 선교처럼 잠깐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지속적인 자리, 지속적인 자리. 지속적인 자리. 지속적인 자리. 그리고 지속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매일의 예배.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혼자 뚝딱뚝딱해서 불 떨어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어디서 문제가 시작됐는가? 우리의 예배가 무너졌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도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잘 세우려고 노력은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가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살리고자 한다면 하나씩 하나씩 벽돌부터 제대로 쌓아나가야 돼요. 아멘. 내 노동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 차려놓은 밥상에 앉았다 가는 게 예배가 아니라, 내가 몸부림치고 예배를 준비하고, 내가 몸부림치며 예배 자리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 예배요, 살리는 건, 예배가 살리는 건 주님의 뜻이지만, 주님은 누구 가운데 임하냐면, 누구에게 임하냐면 오늘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들이었어요. 성경에 이게 항상 공식처럼 갑니다. 공식처럼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바라는 자들에게 주님 만나 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청년들,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영적 암흑기 시대래요. 화려한 집회들이 되게 많습니다. 영적인 집회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도 이제 예배자 학교를 준비하는데 조금만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교회들의 찬양팀들이 다 박살나고 있어요. 진짜 세계를 대표하는 음반을 막 냈던 그런 찬양팀들이 세상에서 파산을 하고 다 무너지고 있어요. 화려한 음악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단한 음악과 막 쇼가 아니라 진짜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벽돌 놓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저기 있는 벽돌 하나 갖다 놓고, 이거 돌 하나 갖다 놓고 제단을 쌓고, 거기에 내가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순종하는 예배가 시작돼야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회복, 하나님 회복시켜주세요,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만으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날 제사를 드릴 때 마음으로 제사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불 내려주세요,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제단 쌓는 걸 반드시 보여줍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겁니다. 아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겁니다. 아멘.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우리 교회 한 어른을 만나게 됐어요.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데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그분이 이번 100일 특세에 참여하시는 우리 교회 어른이세요. 네, 특세를 참여하시는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번 특세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있어요. 저도 있긴 해요. 그냥 뭐 이렇게.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저희 가족은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는, 그러니까 저녁마다 모여서 말씀 묵상을 하고 때때마다 모여서 가정예배를 드리시는데 기도 제목이 있으시대요. 맡고 있는 사업들을 놓고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는데 쭉 나열을 하는데, 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거예요. 난 새벽 예배 빠지지 말아야지, 내가 완주해야지, 나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야지, 이 정도였는데 되게 상세하고 구체적인 거예요. 그때 한 대 맞는 것 같았어요. 매일 매순간 지금 우리가 100일 기도회가 지금 5번째쯤이에요. 4번 5번째 넘어가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습관처럼 드리는 거야. 오늘 우리가 예배 나올 때도 그냥 당연한 수요 예배니까 습관처럼 나오는 거예요. 어떤 기대감이나 어떤 사모함보다는 그냥 예배 나오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오늘 말씀 잘 듣고 말씀해 주신 거 잘 순종해야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목사님, 제 나이가 60이 넘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도 꿈꿉니다. 그날 저와 같이 가셨던 한 분이 있어요. 둘이 입을 벌리면서 나오면서, 그분은 이제 그 어른이 가시고 저랑 두 분이 서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와, 60이 넘으셨는데 아직도 도전하고, 60이 넘으셨는데 아직도 믿음으로 간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구한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예배 올 때 우리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셨어요? 예배만 드리면 됩니까? 아니 진짜 잘 들어보세요. 세상에 이름 날리는 찬양팀이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다 무너졌대요. 화려한 찬양과 설교가 아닙니다.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여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제단을 쌓는 1대1의 상황이에요. 옆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제단이에요. 아멘. 내가 쌓는 거란 말입니다. 목사가 쌓아주고 찬양팀이 쌓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쌓는 예배란 말입니다. 아멘. 어떤 마음가짐으로 오셨습니까? 어떤 기대감으로 이 자리에 서셨어요? 우리가 아침 예배를 드리든 주일 예배를 드리든 어떤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그 자리에 무엇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은 이거에 불가능해 보이세요? 내 삶에 어떤 사건들이 생긴 게 불가능해 보이세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은 안 될 것 같아 불가능해 보이세요? 알려드릴게요. 그날 그 제단에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는데, 제단에 있던 재물만 태우신 게 아니라 그 불이 또랑에 있던 모든 물까지 제단을 다 태워버립니다. 물까지 태워버렸어요. 핥아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불가능한 모든 걸 가능케 하시는 주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제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찬양으로만 불가능이 없다가 아니라 진짜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 오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무엇을 사모하십니까? 오늘 예배의 자리에 무엇을 우리가 기도하십니까? 우리 한번 이제 제단을 쌓고서 엘리야가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 우리 한번 이 기도 내용 한번 짧지만 한번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우리 18장 36절부터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이 빨간색이 엘리야가 기도하는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지금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은, 응답의 내용이 뭐냐는 줄 아세요?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용을 잘 보세요. 하나님, 제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 오늘 왔습니다가 아니라, 이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 나는 보잘것없는 삶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 되심이 증명되기 원합니다. 아멘. 지금 이 기도를 해요. 우리가 복 받아야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는 이유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가 높아지고 잘 되기 위해서 아니라 나를 통해 우리 하나님이 높아지기 위해서입니다. 나라를 아주 쓸모없는 그릇을 통해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이 더 많이 높아지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37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이 기도가 선포되어지자
그 즉시 옆에 있던 850명, 그 바알 선지자 450명 막 피를 내고 별짓을 다 하는데도 아무 끄떡 없던 그 제단, 근데 엘리야가 딱 이 기도를 올려드리자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아멘. 돌과 흙, 도랑에 물까지 다 태워버립니다. 그제서야 백성들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그는 진짜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왜 복을 누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잘 돼야 되는 이유는 나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그 놀라운 현장,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850명과의 대결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1대1의 기도, 1대1의 예배의 자리였어요. 사랑하는 청년들, 이런 불같은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이게 불이 떨어진다라는 게 내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라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불은요,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미사일도 아니고 뜬금없이 불이 떨어졌어요. 이게 그리고 그 자리, 그 제단에 딱 떨어져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네,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그 일하심이 우리 안에 임하는 순간에 꺼졌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활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꺼졌던 우리의 사명의 불까지 활활 타오르기 원합니다. 아멘. 삶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어떤 열정이 다시 한번 불릿듯 일어나기를 도전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우리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호렙산에서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호렙산에서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아멘, 아멘. 사실 제가 오늘 본문에 꼭 나누고 싶은 부분이 이제 이번 챕터예요. 한 이제 10분, 15분 정도 나눌 것 같은데, 엘리야가 지금 역사적으로 성경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이런 기도의 역사는 없었다. 그게 지금 갈멜산 기도 전투였어요. 근데 이런 전투를 경험했는데 문제는 그 놀라운 역사 이후에 그가 넘어집니다. 그가 넘어져요. 아니, 이렇게 망하면 넘어지는 게 이해되지만 이렇게까지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의 인생에 메마르지 않은 기름병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의 입술에서 선포되었던 가뭄의 예언이 그대로 실천됐어요. 그리고 정말 그의 고백대로, 기도대로 불이 떨어졌어요. 아니, 이런 역사의 자리의 현장에 있었던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할 사람이 신기하게 완전히 자빠집니다. 저는 완전 새신자들 주일날은 이렇게 설교 못할 것 같아요. 새신자들 앞에서는 이렇게 설교 못할 것 같아요. 교회 썬데이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얘기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수요일에 기도하시는 분들 나왔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한두 번 다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우리가 경험해봤고 맛봤을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넘어지는데 신속하게 넘어집니다. 그런 놀라운 불 떨어지는 역사를 경험했는데 자빠지는데 한순간이었어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은 아니었지만 열왕기상 19장 우리 2절부터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자, 여기까지 한지라. 한번 볼게요. 지금 2절에 이세벨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일 이맘때 저 엘리야를 완전히 죽여버릴 거야, 이런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세벨이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라 모르는 이 이방 땅의 이방신을 섬기는 이 바알의 아주 딸 같은 이 여인네가 지금 엘리야에게 선언한 이 한마디에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 말씀에 그토록 순종하고, 아니,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역사 현장의 주인공같이 쓰임받았던 엘리야지만 그가 넘어지는데 한순간인 게 이 여인의 얘기였어요. 베드로도 잘 보세요. 그렇게 주님 따라다니는 베드로, 한 어린아이가 너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지, 그 한음성에 쓰러지는 거예요. 자빠지고 저주하고 막 배반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었어요. 작은 사건이었어요. 큰 사건 때문에 내가 넘어지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아주 작은 사건 때문에 내 신앙이 곤두박질입니다. 별거 아니었어요. 남들이 내게 관심을 안 가져줘요.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생겨요. 작은 문제였어요. 뭐 인생을 걸 만한 몇 억짜리 문제도 아닙니다. 작은 문제였어요. 어떤 시간에 대한 어떤 누군가 나의 예배 자리가 있는데 10분 늦은 거였어요. 5분 늦은 거였어요. 별거 아닌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내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말씀 계속 띄워주시면 3절에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납니다. 이 내용을 듣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해요. 엘리야가, 우리가 아는 그 엘리야가, 불의 사람 엘리야가 도망합니다. 그리고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우리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죽고 싶대요. 도망가더니 죽고 싶대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 내용 그대로 한번 얘기해요. 도망가고 싶고 죽고 싶대요. 내 삶에서 도망가고 싶고 죽고 싶대요. 너무나 힘들어서 내 삶에서 도망가고 싶대요. 나 죽고 싶대요. 나 이게 그냥 이래 끝났으면 좋겠어래요. 도망가고 싶대요. 죽고 싶대요. 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대요. 지금 나 이런 삶을 더 이상 나 이해할 수 없대요. 지금 방금 전 하나님과 1대1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경험 안 했다가 아니라, 성경만 읽었다가 아니라 그 성경의 내용이 엘리야의 이야기였어요.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세벨의 살해 협박 아래 그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한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한 여인의 말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 한마디에 그 인생이 완전히 쓰러져 버려요. 우울감, 누군가 이걸 어느 책에서 보면 이런 말들 해요. 그가 우울함에 빠졌다, 번아웃에 빠졌다. 아니 뭐 대단해. 하나님이 버렸다고 하면 이해가 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면 이해가 돼요. 번아웃이. 예수님이 그렇게 당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건 그런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한마디였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큰 사건 때문에 우리가 휘청 쓰러지는 게 아니라 작은 것 때문에 쓰러진 거였어요. 작은 한마디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작은 사람의 관계 죽고 싶어집니다. 핑계대고 싶어집니다. 탓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자기 신앙은 어떻게 돼요? 지금 광야로 스스로 내몬 거예요. 이게 좋은 내몸이 아닙니다. 스스로 내몰고 지금 이렇게 말해요. 그 로데마무 아래서 죽고 싶다. 나 끝났어. 난 망했어. 이세벨한테 걸리면 나 끝나. 아니 3년 6개월 동안 훈련 받았는데도 3년 6개월을 훈련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그토록 훈련시키시고 준비시켰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채우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이 기름병 채우시고 가루통 채우시면서 먹이고 입히셨어요. 그걸 아는데, 심지어 이 과정에 제가 오늘 설교 내용은 없었지만 죽은 아들을 살렸어요. 엘리야는 불가능한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의 말 한마디에 그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는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제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저는 저의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스스로를 지금 포기하고 스스로를 버리는, 방치하는 거예요. 난 망했다. 난 도망치고 싶다. 도망쳐서 가서 어디 가요? 우리 결국 여행 가서 놀다 오고 다시 오면 또 도망치고 싶고 맨날 똑같은 삶을 반복하고 어디 도망치고 싶고 말마다 그렇게 사는, 불쌍한 인생들. 번아웃 왔다고, 난 지쳤다고, 난 쓰러졌다고.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의 관계, 어떤 작은 일, 작은 사건, 말 한마디, 그게 우리 신앙을 이렇게 휘둘러 버려요. 그럼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불의 사람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엄청난 신앙적 경험이 있다 해도 내일의 신앙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는 오늘 보듯이 믿음의 사람의 걸음입니다. 아무리 어제까지 내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수만 가지 역사를 보고 내가 손을 얹어서 병이 낫든 상관없이 내일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신앙인들이에요.
어제까지 한국 교계를 이끌어갔던 수없는 목사님들 우리가 이제 보잖아요. 저도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와, 무섭더라고요. 그분들이 나보다 훨씬 말씀을 많이 할 텐데, 그분들이 훨씬 성령 충만했을 텐데, 그분들이 훨씬 주의 손에 붙들림 받았을 텐데. 필립 얀시 목사님 아시죠? 되게 유명한 목사님. 그분도 쓰러지는 거 보면서 와, 이게 말이 안 되네. 어제까지 아무리 대단한 역사를 경험한들 오늘 이 순간 나의 신앙은 대단함으로 사는 게 아니라 겸손함으로 사는 겁니다. 겸손함으로 사는 거예요. 대단해서 내 신앙이 지켜지고 어제의 간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늘의 겸손함으로, 그리고 오늘의 내가 또 넘어질 수 있음을 인정함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눈을 떴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날을 주셨어요.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정말 볼품없는 내 인생 다시 깨우셨고, 이런 볼품없는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게요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이 인간이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어제 잘 살다가도 오늘 자빠져서 쓰러질지 몰라요. 목사도요 다 넘어지고요, 전도사, 사역자, 아무리 높은 이 땅에 위대한 믿음의 신앙을 걸어간 사람들조차도요 다 넘어지더라고요. 아브라함도 넘어졌고, 다윗도 넘어졌고, 베드로도 넘어졌어요. 바울도 넘어졌어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 설교 마치고 나서, 아테네에서 설교 마치고 나서 그가 고린도에 머물면서 그가 스스로 죽고 싶어 합니다. 답답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모두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은 인간은 그런 한계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누구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이걸 적용해 보죠. 우리가 기도가 오늘 안 돼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뭔가 목사님 신앙생활이 잘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도 오늘 넘어질 수 있고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오늘도 쓰러질 수 있고 자빠질 수 있어요. 엘리야가 아무리 그런 기적이 있었고 내 인생의 과거에 그런 놀라운 신앙을 내가 경험했을지라도 오늘 넘어질 수 있어요. 과거의 신앙이 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서세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런 넘어진 엘리야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자빠졌는데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아요. 아멘.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여기 잠깐, 제가 이 부분은 나중에 뒤에 다시 말씀 준비가 끝나고 성경을 다시 읽다가 이 부분이 기도하면서 성경을 다시 읽었거든요. 무릎 꿇고. 근데 읽는데 5절 말씀에 천사가 그를 어루만져. 전 이 부분을 생략하고 먹이고 채우는 부분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릿 시내가에서 먹은 것처럼 떡과 물로 다시 채우시거든요. 떡과 물로 채우시는 그릿 시내가의 그 광야의 시간을 떠올려 주시는데 거기에 하나가 더 들어가더라고. 어루만져 주시더라고요. 6절에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 이거 그릿 시내가에서 채워주신 거예요. 그걸 먹고 다시 누워버려요. 왠 줄 아세요? 먹었는데 스스로는 난 힘 없어, 난 망했어, 난 끝났어, 나는 좌절이야, 난 도망치고 싶어, 난 죽고 싶어, 또 넘어져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면 아휴, 다른 애 갖다 써야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뭔지 봅시다. 7절 8절 다시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말씀 띄워주세요. 여호와의 천사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와서 그를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일어나 먹어. 여러분 이거 뭔지 알죠? 등 돌린 거예요. 지금요 이렇게 먹지 않겠다고 개기고 있고 등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를 뒤에서 등을 쓰다듬으면서 일어나 먹어. 먹고 힘내자. 내 갈 길 너 아직 멈추지 않았어. 갈 길이 남았어. 아직 내 앞에 올 때가 아니야. 너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리고 다시 먹여요. 그러자 그때 엘리야가 그걸 먹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야를 가고 호렙산에 이릅니다. 과거 그릿 시내가에서 떡과 물로 채우셨던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 그를 정죄하지 않았어요. 정죄 받아 마땅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는데, 우리가 아는 율법적인 신앙은 이렇게 믿음이 없는데, 이따위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를 정죄하지 않았어요. 어루만지시고 먹이시며 그를 회복시키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모든 힘이 다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습니다. 스스로 힘을 내가지고 일어난 게 아닙니다. 먹이시고 채우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과 1대1의 자리, 호렙산이 어떤 자리인 줄 아시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예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났던 자리예요. 다시 그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장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거기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거기에서 밤을 지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제가 한번 이 말씀 그냥 띄워주시면요, 호렙산 굴에 이르렀더니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 여기서 뭐 하고 있니? 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근데 이때요, 엘리야가요 육신의 체험은 받았어요. 육신의 체험을 받았단 말이에요. 육신의 힘은 얻었는데 여기 와서도 이러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 동굴에 와서도 나는 죽었다, 난 힘이 없다, 내 마음은 꺾였다, 이러고 있어요.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혀줬는데 아직도 마음이 꺾였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여기서도 뭐 하고 있니? 여기까지 왔는데도 뭐 하고 있니? 너 상태가 도대체 어떤 상태인 거야? 하나님이요 계속 엘리야의 마음과 심정을 일으키려고, 아니 우리 하나님은 이 한 인간을 어떻게, 정말 얼마나 관심을 가지, 어떻게든 일으키려고. 야, 너 지금 어떤 상태인 거야 도대체? 너 왜 이렇게까지 가는 거야? 너 이러면 안 돼. 막 일으키려고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의 마음 상태를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가 왜 꺾였는지, 왜 영적 암흑기가 그에게 바깥에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인생에 영적 암흑기가 찾아왔는지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19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잠깐 여기 보세요. 강한 바람이 산을 갈라버렸고 바위를 부쉈어요.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바람이 부는데 막 산이 막 갈라지고 바위들이 막 터져 나가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아직 계시지 않고, 바람 후에 뭐가 있어요?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 땅이 막 흔들려요. 근데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지진 후에 뭐가 있습니까? 불이 났어요.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무슨 사건입니까? 엄청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불의 역사는 엘리야가 봤던 역사입니다. 어떤 역사입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봤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아는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다 그래요. 거기 계시지 않았다 그래요. 우리 12절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때 엘리야야, 넌 어찌 여기 있느냐가 다른 의미예요. 이제부터는요, 너 이제 다시 일어나 가라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사이 보세요. 엄청난 역사가 있는데, 엄청난, 그러니까 눈앞에, 사실 이렇게 이제 마지막 이 부분, 눈앞에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터지고 바람 때문에, 그리고 막 지진이 나고 막 불파티가 일어났어요. 어떤 자리입니까? 기적의 자리, 역사의 자리예요.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엄청난 집회의 자리예요. 엄청난 영적 행사들의 자리예요. 어마어마한 자리예요. 어마어마한 자리예요. 근데 그거 보고도 엘리야는 쓰러졌단 말이에요. 그 갈멜산에서 쓰러졌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걸 왜 보이신 거냐면, 거기에 계시지 않았대요. 그 엄청난 집회가 아니라 그 다음 세미한 음성,
그 모든 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엄청 거대한 행사들과 일정들과 상황들과 집회들과 이 모든 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조용한 가운데, 바람도 불지 않고 지진도 멈췄고 불도 꺼진 그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의미는, 엘리야야, 내가 이제 왜 여기 있니? 너가 여기 있을 곳이 아니야. 사명으로 부르는 자리예요. 이러고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서 엘리사를 찾고 예후를 찾고 그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 그가 불의 전차를 타고 올라가요. 사랑하는 청년들, 저는 말씀 보면서요, 사실 앞에 엘리야의 이야기를 다 앞에 걸 안 하면 이 부분만 맨날 세미한 음성 얘기하면 이게 뭔지 몰라요. 근데 앞에 얘기를 알아야 돼요. 엘리야는 엄청난 영적인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근데 그도 흔들리고 자빠지더라고요. 그리고 흔들리고 자빠졌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마지막 순간에 그를 완전히 다시 일으켜 세우실 때 그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1:1 음성이에요. 여러분, 이거 듣고 계십니까? 솔직하게. 와! 이 기도 말고, 와! 이 기도 말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 듣고 계십니까? 우리 반주 이제 해주세요.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리더급이에요. 우리 청년교회 리더 중에 한 분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가 찾아와서 저에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여러분 진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왜 이러죠?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왜요? 왜? 제가 너무 부족해요. 전 지금 맡은 걸 다 여러분, 맡은 걸 내려놓는 게 지쳐서가 아니라, 이 사람의 말은 지쳐서가 아니라 맡은 걸 제가 다 내려놓고 놔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왜? 처음에 이렇게 막 좀 다그쳤어요. 제가 스타일 아시잖아요. 막 이렇게 막 박명수처럼 이러는 거잖아. 근데 왜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제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제가 너무 부족해요. 제가 기도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 왜요? 왜? 이 사람은 참고로 금요철에도 있고 수요예배도 있고 예배마다 다 있고 기도의 자리 다 있어요. 왜요? 왜?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께 지금 쓰임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 제가 일을 할 때마다 이게 제대로 잘 감당되지 못해요. 아니 도대체 왜? 저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뒷내용은 얘기는 안 하고 막 제 앞에서 막 흐느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다가 이 지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목사 앞에 나와서, 목사님 제가 순종할게요, 제가 잘해볼게요, 목사님 제가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이게 의미가 아니라 그날 저와 1:1의 자리에서는 철퍼덕 엎드려서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 정말 부족한 것 같아요. 왜요? 전 깜냥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해요. 이게 지금 깜냥이 되는 거네. 이게 깜냥이 되는 거네.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일을 잘하라고 맡기시는 게 아니라, 깜냥은 그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 대단한 집회를 끝나고 나서 화려함에 취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그 세미한 음성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 그날 막 그 리더 기도회 때 막 쏘아붙였던 내용 있잖아요. 우리 토요일날 정신 차려야 된다고. 그 내용 듣고 그 내용 직전부터 얘기한 거예요. 그 내용 직전에 저를 먼저 만나자고 했고, 그래서 하는 얘기들, 사랑하는 청년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 신앙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일이, 어느 순간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있지만 깨어짐과 낮아짐이, 어느 순간 하나님 내가 정말 쓰임받는 것 같은데 주님이 높아지셔야 되는데 내가 높아짐이 있진 않았습니까? 깨어짐이 있어야 되는데, 부셔져야 되는데, 내가 낮아져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계속 겸손하게 포복 자세로 기어가야 쓰러지지 않는데, 오래 기도할 때마다 너무 당당하고 너무 크고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한 번쯤 걸어야 되는데, 예배자들 진짜 내가 스스로 수축할 줄 알아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면 만들어 가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넘어진 것 같으면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보다 그냥 사역으로, 그냥 이런 영적인 자리로 내 신앙이 지켜지는 것 같이, 마치 바람이 가르고 바위가 터지고 불이 나고 이게 내 건 줄 아는 거예요. 이게 그 뒤에 나오는 세미한 음성이 들려줘야 되는데, 그 세미한 음성, 하나님이 나한테만 말씀하시는 거,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나 한 사람한테 집중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 지금 여기 왜 있는 것 같아? 여기 왜 있는 것 같아? 여기 왜 있니? 오늘 그 음성이 들려줘서 더 이상 과거에 왔다 갔다 쓰러지고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일어나야 되는데, 다시 사명의 자리에 일어나서 마지막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한번 도전해 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엘리야의 얘기에 엘리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엘리야 얘기에 엘리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심지어 그가 하나님 품 안에 안길 때까지 그를 놓치지 않았어요. 아멘. 그의 인생의 시작부터 부르시는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그를 책임지십니다. 아멘. 그럼 우리를 불렀어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실 건데, 아멘. 그렇다면 우리한테 오늘 필요한 게 이 순간 뭘까요? 어떤 음성에 반응하십니까? 어떤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갑니까? 불가능한 자리가 도대체 뭡니까? 지금 엘리야의 모든 인생은 다 불가능한 자리, 그 순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까?